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가 매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예산으로 꽃을 구매해서 이제 우리 애 엄마들, 아빠들 그냥 전부 달아드렸는데, 올해부터 진짜 감사하게 우리 클로리에서 청년부 예산으로 청년부가 이제 우리 부모를 섬기겠다는 이렇게 뜻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50세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사서 준 게 아니라 어제 시장 가서 또 꽃 사고 또 하루 종일 만들고, 제가 어제 저도 이제 사역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예쁘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가셨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함부로 버릴 수가 없고 어디다가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원래 50세 이상, 저는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지만 아마 담임 목사라는 약간의 로 이제 따라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전하고, 또 우리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젊은 30대,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여서 저희 60대, 70대 어른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몇 분 안 되시지만은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거는 교회가 약간 젊게 돌아가요. 행사든 교회 프로그램이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간 그러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항상 어른들이 계셔 주셔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버텨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꽃놀이 한번 꼭 갑시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른들 또 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큰 구덩이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코끼리를 각자가 다 만졌겠죠.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배를 만지고 여기 단단한 벽이 있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뿔을 이렇게 만지고 여기 날카로운 창이 있네.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꼬리를 만지고 여기 밧줄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코끼리의 부분을 만지면서 다 자기가 만진 것들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는, 코끼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날카로운 창 같아, 하나님은 밧줄 같아, 하나님은 뭐 벽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함이라든지 독단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그 선교적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죠. 이 영국 교회에 돌아와서 이 영국 교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만큼은 코끼리 전체를 본다고 믿는다.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밧줄이라고 하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나만큼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만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이 영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큼은 코끼리를 전체를 본다고 믿는다. 각 시각 장애인이 부분만 본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여러분?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코끼리 전체를 한 번만 보면 내가 부분만 봤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선한 사람이,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모든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굉장히 멋진 말 같죠? 그게 굉장히 열린 태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은근히 오히려 더 배타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번 증명해 볼게요. 모든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선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면은 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어떤 배타적인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함은 누가 정의하는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는 건 과연 누가 정의하는가? 필히 당신들이 정의를 하겠죠, 각자가. 그럼 그 당신이 세운 기준으로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되겠죠. 내가 선한 사람 측에 속하면 선하지 않는 사람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 그런 단체들, 그런 어떤 개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예를 들면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 우리 다 킵하죠. 막 복음 얘기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치는 좀 빼고 그러나 이거는 좀 빼고, 이게 이제 우리의 배타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창녀들 보고, 세리들 보고, 죄인들 보고, 당신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선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엄청 배타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들의 모든 관점이 다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교적인 세계관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기 시작하면 반드시 배타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배타성은 다른 사람들과 100%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이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이 선한 공동체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속한 곳이 더 선하다고,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해야 된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타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내재적인 선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관점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인류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도덕적인 우월감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장 27절 하반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법과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갈보리 십자가는 교만이라는 것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서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경쟁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열심이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들은 정말 구세주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뭘 의미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로마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은 불가능해져요. 따라서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교회의 차별성은, 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라는 그 차별성은 배타성이 아니에요. 뭐죠? 포용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포용성도 아니고 파격적 포용성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포용했어요. 세리, 창녀, 심지어 강도까지 다 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세기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누구를 배제했느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은 누군가를 포용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냐? 어떻게 창녀를 용서할 수 있냐? 수용할 수 있냐? 포용할 수 있냐? 여러분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께서 누굴 포용하셨죠? 왜 그게 유대인들에게 논란이 됐죠? 오늘날 교회 모습이 배타적인가요? 아니면 포용하고 있나요? 혹 우리의 모습이 배타적인가요? 아니면 포용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이 창세기 18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의 생각, 사상, 이념을 완전히 저의 틀을 깨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졸지 마세요. 오늘은 졸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2번 안 합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언제 창세기가 다시 오겠습니까? 구약 임무를 다 해야 되는데, 한 15년 뒤에 나올지 20년 뒤에 올지 모르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어요. 집 앞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마당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원어에 보니까 뛰쳐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하나님 임재한 상황에서 사람 셋,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사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지금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 많은 땅에 엎드려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막 부름받은 새신자냐? 아니에요. 이제 가문도 크게 이루고 성공하고 안정 있고 이름도 이제 바뀌어서 영적인 권위까지 생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그냥 습관처럼 나가서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이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모두가 다 공통 분모입니다. 사람의 태도.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가요? 뭔가 갈급하고 뭔가 사모하고 저분들을 내가 꼭 모셔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묻어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대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환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고 뭐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얕고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환대가 사라져서 그래요. 환대가 사라지면 공동체나 개인의 인간은 어떻게 되죠? 천박성이 생겨나요. 환대가 사라지면 관계가 얕아지기 때문에 천박해요. 천박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가식적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천박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피상성이 생겨요. 피상성. 거짓된 공동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처럼 그런 피상성이 생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대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배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타적이에요. 나는 선한데 너는 선하지 않아. 난 너와 결이 달라. 이런 배타성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 천박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손님은커녕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도 성가셔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문화가 그렇대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상적이고 얕아진 관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환대가 사라지면 극히 신앙은 개인적이게 되고 얕아진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얕아진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얕아지게 되면 무엇보다 편협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사변화가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3절 4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세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있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그걸 지금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얼마나 간절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을 그냥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 환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주 이 클라이맥스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이 음식도 제가 오늘 설교 때 다 뺐거든요. 시간 너무 길어요. 왜 송아지를 잡았는지, 왜 고운 가루를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이 레위기의 음식 제사법에 따라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패스를 할게요. 엄청 준비를 했어요. 막 사라에게 가서 뭐 가루를 준비하라 그러고 또 송아지를 잡고 뭐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고 해서요. 근사하게 상을 차려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 모셔 섬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제가 봤더니 식탁에 이 식탁 옆에서 시중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의 나그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사람이 식사하고 계시면은 아브라함이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집사처럼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셔 섬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식사를 시중 드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직분을 얘기할 때 집사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 어원이 여기서 왔어요.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다 같은 어원인 거 아시죠? 집사가 다 여기서 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밥 먹을 때 항상 서 있어야 됩니까? 집사님들은? 그 말이 아니죠.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환대를 받고 하나님께 큰 환대를 받고 이제 환대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낮은 곳에서 환대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환대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환대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자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년에 이맘때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평생 듣고 싶었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이 평생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데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만약에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을 수 없었겠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어디에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라가 지금 그들 식사하는데 그 앞에 가갖고 목소리를 낸 게 아니고 그 장막 뒤에서, 그러니까 집 뒤에서.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하는 공간에 여자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시대 태어난 줄 아세요. 감히 한 공간에 남자들이 밥 먹는데 있을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시대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성경도 그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을 세우신 분이에요. 신약에 와서 여자 집사를 세우셨고, 그죠? 베베와 같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메시지를 하셨지, 이 희년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사라가 기둥 장막대에서 들어보니까 내년에 애가 태어난다고 내 뱃속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웃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고 장난하나? 이런 거죠. 요즘 말로. 그걸 누가 들으셨죠? 네. 하나님 사자들이 들은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 보고, 그 사라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왜 네 아내 사라가 속으로 비웃느냐? 왜 애를 낳지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속이나 겉이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가식이 돼서 천박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결정해요. 저는 이런 신앙이 오랜 세월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대단한 사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한결같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이 신앙이어야 돼요. 여기서 직분은 뭐라고요? 직분은 뭐라고요?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힘이 세월을 뚫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이, 여러분 사역을 하면 편하죠. 딱딱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을 하면은 막 쉬운 것 같은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예 주님 하고 일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다른 얘기예요. 세월을 뚫고 지나가기 위한 신앙은, 열매를 맺으려는 신앙은 다윗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거기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의지가 다 있잖아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짐승들과 다르게,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 자유의지,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물론 그 결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태도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 돼요. 여기서 전능은 뭐죠, 여러분? 전능, 모든 능력이에요. 모든 전능. 그런데 전능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다 외우실 줄 알죠? 전능하사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은 기독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니까요. 우주를, 우리 모두를. 창조는 그럼 뭔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이 진화론처럼 이걸 변형시킨 게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여기 또 나오죠. 기한이 이를 때. 이게 뭐예요? 때가 참에, 오늘 찬양 부르던 것처럼 때가 참에, 내가 그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 기독교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 요구를 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요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학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이런 논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이야라고 가리키는 게 저희들의 이 업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시력 측정했을 때 제 눈이 2.0, 2.0이었어요. 아주 드물게. 그래서 제가 사격 같은 거 하면 다른 사람들 막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저는 제 눈으로 다 그게 보였어요, 관역이. 물론 못 맞췄지만 본다고 다 잘 맞추진 않아요.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그래 뭐 30대 때만 해도 1.5, 1.5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그 사인이 이렇게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흐릿흐릿해요. 저 뒤에 지금 동호 집사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겹쳐 보여요. 저분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눈을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꼈나? 말면서 약국 가서 안약 사서 넣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원 갔거든요. 이번 주에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노안이십니다. 노안입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 안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논리로 합리적인 걸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커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글로 쓸 수는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렇지만 그 글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나요? 그 깊이를? 절대 그 감정을 본인이 아니면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건 은혜예요. 그 사랑을 철이 들어서 깨닫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구원이 이런 거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그걸 책자로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태신자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죠. 가서 선한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엄밀히 따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말로 잔소리로 아빠가 장로니까 너도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되나요? 크면 다 교회 떠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이 아니라면 열매는 뭐가 나오냐면 분열이 나와요. 분열이. 왜? 거기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았어. 이거는요 100% 배타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배타성은 분열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피상적이고 천박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외부인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환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환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는 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든지 주의 사자들이라든지.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 그 선지자를 엄청 환대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그늘 아래에서 그분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집사가 돼서 옆에 서서 시중까지 들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떤 도구로 여러분에게 전하죠?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환대하셔야 돼요. 성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시다. 여러분 성경을 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성경 앞에서 그런 태도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저 혼자 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나서 이제 묵상하고 반드시 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어요. 오늘날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주지만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성주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거 들어보신 분. 제가 간증 신학교 보내드릴게요. 저 잘 듣지 못하겠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번 주에도 2시간씩 기도해도 눈물 나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 끝나면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 대부분 다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아닌가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늘 장막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여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한 설교가 말씀이지 오승주 목사가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목사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여러분 환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기도인데 이건 완전 자세죠. 기도.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주의 종들 앞에서 그 주의 사자들 앞에서 막 안절부절 한마디 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드러냈어요. 얻어낸 거죠. 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이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대다수가 다 마음속으로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그냥 자기 삶에서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주의 사자를 자기 삶에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삶에 모시고 오는 게 기도잖아요. 와야 대화를 하든 듣든 그분의 뜻을 하든 할 건데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분을 모시고 오지 않고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의 사자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버섯발로 나가서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서 제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대요. 야, 다 알죠. 다 아는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주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내년에 태어날 거라는 걸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는 못 해줘요. 목사라서 더 못 해줘요. 여러분, 목사니까 집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애들 기도해 줄 것 같죠. 저는 그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 줄 때, 제가 기도해 줄 때는 꼭 소리내서 기도를 해줘요. 왜 소리내서 기도를 하냐면 아이들이 들으라고도 있어요. 근데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면 제 기도수를 제가 듣잖아요. 제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들 마음속에 그것들이 담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기도는 소리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처럼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환대예요. 환대. 기도는 환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환대예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기를 환대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냥 지나가서 내가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왜 나는 갈수록 배타적이 될까? 제가 이게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쯤 지나서 제가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복음은 배타적이 아닌데,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복음이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전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제 신앙이 조금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포용적이 될 때, 우리가 창녀도 세리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강도도 그가 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쩌면 창녀고, 나도 어쩌면 세리고, 나도 어쩌면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나도 어쩌면 강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내가 그 사실을 정말 기적처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다면 나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배타적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늘 배타성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삶이 늘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환대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이웃과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도 예전에는 이런 억만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환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당신에게도 이 주님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집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여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